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7번째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런 막말을 하지요. 그런데 와 보라.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이끌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봐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저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정말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누가 고백했던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나다나엘의 입에서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뭐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죠? 왕은, 헤롯은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합니다. 고위 관료들은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파가 갈려가지고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백성들은 피폐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가지고 열심당원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로마와 한번 대적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한번 대적해서 군사 몇 명 죽이면 그 수십 배로 갚아줍니다. 그러니 무고한 사람들이 10명 죽이면 100명, 200명씩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공격을 또 하겠습니까?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국지전에서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전체 로마를 이길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 로마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표현에서 나다나엘이 천상의 모습을 보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도 봤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봤죠? 기록된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 같으신이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김새가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제가 볼 때는 그 광경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첫 만남에서 쓸 수 있지? 그때 그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그냥 그의 삶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나를 만나지 않았니?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지식들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십시다. 지도를 하나 보면 저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이 맨 위에가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빌립의 고향입니다. 빌립. 그리고 저 가나는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지역이죠. 그 나사렛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경상도나 뭐 충청도 이런 어떤 그런 도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갈릴리라 그 디베레아, 나사렛, 가나, 벳세다, 고라신 이런 것은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에 누가 살았다고요? 나다나엘이 살았다고요. 근데 나다나엘이 한 10km 됩니다. 나사렛까지. 벳세다까지는 한 30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가나에 살고 있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도 지금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교동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구원자가 나와야 된다.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시온, 예루살렘에서 세워져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올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배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성취하신 분이 오셨다.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약속된 인물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누군가 나온다는 예언은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기반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약속된 자리가 아니야. 그곳에서는 약속된 이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과 절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와봐라.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이 같으면 안 가, 니 나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가 확 돌변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 이 제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한 구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러고서 흩어지지 않고 다 같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사실은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 톨마이, 바르톨마이 그런 뜻인데 돌로메의 아들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로메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쓰던 건 뭐냐면 바돌로메예요. 너 그 톨마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역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자체의 이름이 나다나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애칭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베드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게바도 있죠. 게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요한복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나오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도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다른 건가? 같은 사람입니다. 뭐 원어로 보면 요하나, 우리가 말하는 요한의 원어는 요하나예요. 요하나. 그것을 줄였을 때 요나가 되는 거예요.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인데 요하나를 줄여서 요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많은 거죠. 베드로는 애칭이 많은 거죠. 애칭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다나엘도 원래는 바돌로메입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인도로 갑니다.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이 조금 자기의 서신을 좀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모르지요. 뭐 찾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분의 참 사역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오모 성당에 가면 12제자의 그 석상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게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져서 육체의 이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껍질을 벗기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건데 팔에 꺼죽을 벗기죠. 또 하나 넘겨주세요. 그 두오모 성당에 있는 바돌로메의 석상입니다. 이 석상을 보면 꺼죽이 지금 다 벗겨져서 저 오른손 밑에 보면 이렇게 손마디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뭐냐면 껍데기가 벗겨진 것을 걸친 거예요. 지금 어떤 천조각을 걸친 게 아니라 자기의 피부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형상화해서 본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은 평민이잖아요. 평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자기가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껍질을 벗기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간 그런 영웅으로 바뀔 수가 있었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편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편견.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지역 갈등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갈등, 뭐 경상도와 전라도 또 뭐 그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종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생각 외로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그런 어떤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거 다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벌에 대한, 또 어떤 가정 배경에 대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무슨 일을 해? 뭐 이런 말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대학을 뭐 그 정도밖에 못 나왔어? 이런 편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내면이 갈라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바돌로메의 생각을 모르고 있을까요? 바돌로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지금 칭찬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돌로메가 빌립에게 뭐라고 뒷담화를 했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가죠? 칭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 공동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굉장히 쪽을 준, 창피를 준, 저를 아주 깔아뭉갠 어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성령께서 너는 그를 칭찬해줘라 그러셨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세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난했던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일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참 좋은 분을 우리가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과 저는 철천지 원수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때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하셨던 방법이구나. 하셨던 방법이구나. 사람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단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단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 약한 거예요. 다 약한 거예요. 사단은 저 사람의 약점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막 들춰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죠?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렇게 열받을 때 막 날뛰는데 주님께서는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약점을 보완해 가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강점을 부각시켜서 일하는 스타일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짧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 보면 약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언제 다 고치고 언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약점은 그 약점에 대해서 강한 자가 하고 너는 너의 강점에 집중해서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라는 거야.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이것이 잘한다, 저것이 잘한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은 아예 무덤에 묻어버리고 어떤 뒷담화 가운데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때에 우리가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라고 안 그렇겠으며 여러분들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될 때는 그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부족한 종이 앞에서 서 있지만 얼굴 뜰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가죽이 벗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가면 바들로메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12 보좌에 있게 될 거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약속 붙잡고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요한은 안 죽었잖아요. 목사님, 요한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그 전기를 보면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려고 집어넣는데 안 죽는 거예요. 튀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유배 보낸 거예요. 왜 유배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써야 돼.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장소까지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거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영광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게가 아니라 비열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12 사도와 같이 그렇게 장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거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근원이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어떤 한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내 백성은 이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은 이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백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활함, 음흉, 교활한 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위선, 가식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 이런 표정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참 그걸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진 어떤 이것과 연관시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암시한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과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게 없다. 간교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빗대어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음흉함을 품고 있어요. 뭐 예수님 덕분에 내가 부귀 영화를 한번 누려보자, 공명을 한번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이렇게 칭찬하면서 뽑은 사람이 없어요. 첫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 중심에 어떤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좀 돌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 이스라엘 사람, 흠이 없고 그 내면에 정말 정결한 그런 인격과 내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이런 칭찬을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야, 유선태야, 너는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순수하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곰곰이 보니까, 배경을 좀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 빌립이 알잖아요. 말씀에 기반한 지식을 알잖아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들여다봤다는 겁니까? 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또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코람데오한 인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했을 때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도 간사한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깨끗한 인격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전부 다 치우쳐 악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부 다 약자입니다. 공격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강점을 들추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눈을 교정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참 자녀답다라고 하는 인정과 또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편견이 없는, 또 그 내면에 꾸며진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